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있고 우리 가까이에 세균이 있는 것처럼 늘 떼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염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염려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염려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얼마나 수양을 많이 쌓아야 될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될까? 어떤 노력을 해서 마음의 염려를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으로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는 하면 할수록 우리의 뇌를 각성시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또 염려하면 뇌가 계속 각성이 돼가지고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이 있는 것은 염려를 많이 하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또 염려는 하면 할수록 우리 몸에 피로도를 증가시켜가지고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몸은 지치고 피곤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얼마나 힘듭니까? 염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욕도 잃어버리고 염려를 해도 방법도 없으니까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염려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얼마나 바이러스들이 많습니까?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내적으로 염려와의 전쟁이고 염려와의 싸움입니다. 오늘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오늘 말씀에 직접적인 해답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응답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그 염려가 해결된다는 응답이 없는 건 아닙니까? 뭔가 기대는 하게 해놓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 기도하면 해결할 길 마치 될 것처럼 해놓고 아무것도 없다면 허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허물을 주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염려는 어디서 오는지,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 발생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마음에 일어나는 염려와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마음에 염려하지 않고 지속적인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일어나는 염려는 어디서 오는지, 이걸 어디서 오는가를 따지기 전에 먼저 알 것은 세상의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아무 유익이 없고 해로울 뿐이라는 사실을 먼저 마음에 확증을 해야 돼요. 염려는 사랑스럽고 염려는 같이 지내면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같이 지내면 좋은 게 아니에요. 염려는 무익하고 해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염려를 많이 하면 키가 한 자라도 늘어나더냐? 검은 것을 희게 할 수 있더냐? 염려해가지고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가장 작은 일도 안 되는데 뭐 큰 일을 염려하고 이것저것 염려한다고 해서 뭐 무지개 색깔로 온갖 염려를 다 한다고 해서 염려로 말미암는 찬란한 무지개가 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는 아무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해로울 뿐입니다. 얼마나 해로운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실 때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를 말씀할 때 그 원인이 세상의 염려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염려가 가득하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염려가 말씀을 막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려면 염려를 버려야 돼요. 염려를 아끼고 사랑하고 친구처럼 여기고 이러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염려는 아주 해로운 것인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염려하면서 나는 저 방탕한 사람과 다르다 착각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방탕한 사람과 똑같아요. 술 취해가지고 완전 술독에 빠진 사람하고 염려에 빠진 사람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염려에 빠진 사람은 심각하게 안 보면서 염려에 빠진 자신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은 판단한다면 같은 부류인 것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동급으로 나서 동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염려는 아주 방탕한 것과 같은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염려하고 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정말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되지. 자꾸 꺼냈다가 집어내놨다가 꺼냈다가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 올 때 가지고 왔다가 보따리를 풀어놓고 쓸데없는 거구나. 그래서 갈 때 또 다시 싸가지고 갈 일이 아니에요. 염려 다 버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염려를 여기다 다 버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십니다. 염려는 삶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염려하는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여기서 출발해서 막 달린다고 해서 옳은 것이냐? 방향이 틀리면 의정부로 가야 될 사람이 동두천으로 아무리 달려도 그거는 애쓸 뿐이지 고생만 심한 거고 헛수고하는 거가 돼요. 염려는 많이 하면 할수록 방향이 잘못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고생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에게나 혹은 문제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을 문제들에게 향하고 있으면 염려하게 돼요. 문제를 자꾸 이 염려는 자기 자신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염려에 빠져요. 반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산다. 그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서로 방향이 달라요. 방향. 그래서 믿는 사람은 염려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세상 문제가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온 우주 세계 역사를 다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방향을 바로 잡은 사람이지만 자꾸 문제, 현실, 또 자신의 문제, 자신의 속한 거 여기에만 몰두하면은 자신을 보면 행복하다, 만족하다 그럴 사람 많지 않아요. 보면 아주 미스 코리아 잘생긴 사람도 보면 코가 약간 문제가 있다든지 눈이 좀 그렇다든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다 예쁜 것 같은데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로 만족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염려는 자기에게 집착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문제에 집착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41절 42절에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그냥 뭘 대접을 많이 해드려야 된다고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마음이 나누인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나누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일에 마음이 나뉘어서 집중하지 못하고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주님 무릎, 주님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는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는 방향이 다른 거기 때문에 마음을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고 의심, 불신앙 이런 것과 동요가 될 수 있는 거가 염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삶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고 자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것을 전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과거에 상처받고 실패하고 안 된 것만 자꾸 생각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전망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도 잘못 만났는데 친구도 잘못 만났구나. 부모도 조상도 잘못 만났는데 그 인간도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 망쳤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한탄하고 절망적으로 생각해요. 이 부정적인 전망이 염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게 해주셨어요. 다 보고 기쁜 마음으로 야 하나님이 저렇게 좋은 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 광야를 지나게 하셨구나 하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감사하고 감탄하게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정탐꾼 중에 10명은 말하기를 정말 그 땅은 기름지고 과일도 좋고 아주 성도 튼튼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니까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힘이 센 거인 족속들이고 그 성은 튼튼하고 그들의 무기는 우리가 절대로 싸워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실패를 전망했어요. 이게 뭡니까? 염려의 관점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사람이 무슨 수를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선물처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바로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무엇을 굉장히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오해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싸워 이기느냐, 우리가 저런 대단한 무기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싸우겠느냐, 저 키 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당해내겠느냐 이렇게 염려하니까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생각했어요. 메뚜기 증후군. 왜 그랬어요? 과거에 노예 생활하면서 하도 시달리고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상처가. 그래서 우리는 별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초라한 존재다.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다. 맨날 애굽 사람한테 억압당한 그 시절만 생각하면서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애굽 왕을 물리치고 애굽의 강한 군대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옛날 실패한 것만 곱씹으면서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바로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고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전망하게 되지만 예수 믿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잘 되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자나깨나 바라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잘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 중에 고질적인 문제, 사람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단번에 끝장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도 다 하나님이 은혜로 해결하시고 돕는 것입니다. 가장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신 분이 다른 문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증명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기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나는 재수없다, 나는 생긴 것도 재수없게 생겨가지고 하는 일마다 일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그건 믿는 사람이 쓸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요, 하나님이 귀 여기는 자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자요, 나의 미래는 찬란하다, 영원한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었고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악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미래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금세에서도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 이런 복된 전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염려에 빠지면 자꾸만 잘못된 방향을 가지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고, 그래서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그렇게 되기 쉬운 거죠.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아주 혹독한 상황이 옵니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넘겨주고 그 재판장 앞에 서게도 만들고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그때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전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때가 되면 할 말을 주신다.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도 끌려가면서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할 말도 주시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요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실 거기 때문에 염려를 다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도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있던 재산 다 탕진하고 헐벗게 되었어요. 굶주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라에 기근이 임하고 먹을 게 제대로 없어요. 돼지 치는 사람이 되었는데 돼지에게 주는 그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한탄하고 있다가 그는 방향을 바꿉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내 자신만 들여다보고 자신이 잘못한 것만 들여다보고 그러면 방향을 잃고 염려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얼마나 풍족한가 하고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향해 갔다는 겁니다. 신앙은 이와 같이 삶의 방향 전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염려를 품고 왔던 분이라도 염려는 다 버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도 보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제우스 신이 왔다, 스스 신이 왔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송아지를 잡고 화관을 올려놓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 우리들의 신이 오셨다고. 그때 바울은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허망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야말로 염려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죄로 발생한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께 담당시키고 십자가에서 해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이제 염려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염려는 누구라도 일어나요. 지금 우리 호흡하는 중에도 바이러스가 있고 그런 것처럼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있으면, 우리 몸이 건강하면 면역력으로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든든히 서게 되면 염려가 우리를 잠식시키지 못해요. 염려가 들어와도 그냥 금방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소멸되고 나가고 의미 없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해가지고 염려를 받아들이고 자꾸 염려에 빠지고 점점 염려를 깊이 간직하고 그러면 우리를 망치는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도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자고 그래요? 기도하러 가자 그래. 기도하러 가자고. 여러분, 마음이 고민되고 힘드는 일은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기도하러 제자들을 데려갔어요. 자, 마음에 일어나는 염려와의 싸움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먼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마음에 결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염려는 무익하고 해로운 것이다. 염려는 삶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걸 인식하면은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 염려는 내 삶을 망치고 내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망을 하면 인생은 점점 잘못돼 가기 때문에 절대로 염려를 받아들이고 염려를 품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확고히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은 목사님 말씀이야 그렇지만 어떻게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염려하기로 결정하면 여러분 속에 아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맞다, 염려는 하나도 유익한 게 아니구나. 염려는 불신앙이고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데서 나오는 거구나. 유익을 못 주는 거구나. 이러고 염려하지 않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뭐가 중한디? 그거 유행했었죠 한참. 뭐가 중한디?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에 보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목숨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 이 중요하게 목숨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오게 하겠다. 주겠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풀 하나라도
하나님이 솔로몬보다 더 멋지게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가 중하냐? 목숨이 중요하다면 음식을 주지 않겠느냐? 몸이 중요하다면 입을 옷을 주지 않겠느냐? 뭐가 중하냐? 중한 것을 주셨으면 그것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필요도 공급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염려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 이거를 이 앞에 1번에 해당되는 걸 확고하게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 우리 빌립보 4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다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염려는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근데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준비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기도는 무엇이고 간구는 무엇일까요? 기도.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라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하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면서 마음속에 염려가 사라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염려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됩니다. 또 간구라는 거 무엇이냐면은 기도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건져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특별히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 그러니까 아무 기대도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태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준비시킨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며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간청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할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기 하나님께 아뢰라 그럴 때 이 아뢰라는 말은 나타나지게 하라, 알려지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알 수 있도록 해드려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든 구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우리 자세를 분명히 하면 하나님에게 알려져요. 이 아들이, 이 딸이 나를 신뢰하고 나에 대해서 참된 믿음으로 기대를 갖고 지금 감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사람 사이에도 아무 말을 안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나에 대해서 무슨 감정인지, 그래서 부인들은 가끔 한 번씩 당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나만 그런가?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 말을 질문을 받았다는 것은 표현을 잘 안 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걸 자꾸 모든 간구에 있어서 우리 구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고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께 알려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를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꾼 앞에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말은요,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도 과연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면 됩니다.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들은 아무 보호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저들은 보호자가 없는 고아와 같습니다. 저들은 허우대만 멀쩡하지 빈 껍데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분들은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다윗이 골리앗 보듯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의 덩치가 크면은 표적이 큰 거예요. 표적이. 내가 물맷돌로 대충 던져도 맞겠다. 이게 지금 다윗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부정적인 전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믿음의 전망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눈치채도록, 이 아들이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나를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구나.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눈치챕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보면 눈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눈치가 부족하고 센스가 모자라가지고 자기 자녀를 못 돕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센스티브한 우리 하나님이 금방 눈치를 채고 금방 파악을 해가지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한항공 725 비행기 편을 몰고 신혼부부 61쌍을 비롯한 165명을 탑승하는 비행기 기장이 있었습니다. 신일덕이라고 하는 기장인데 김포공항에 하늘은 높고 또 푸른 그런 전형적인 가을 날씨에 멋지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하와이 관제탑에서 사이판의 기상이 너무 나빠 천둥치고 장대에 비가 내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착륙하기 15분 전에 문제가 생겼는데 기관사로부터 다급한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기장님, 하이드롤릭이 새고 있습니다. 하이드롤릭이란 비행기가 바퀴에서 바퀴를 올리고 내리는 장치에 사용되는 유압인데
그만 이것이 파열돼 가지고 바퀴를 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이 파열돼 가지고 유압이 다 새고 말았는데 수동으로 조작할 수밖에 없어서 수동으로 아무리 조작하려도 꼼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괌 관제소에서는 착륙할 시간이 다 됐는데도 착륙하지 않자 무전이 옵니다. 무슨 일이냐고. 여기는 K572호, 여기는 K572호. 랜딩 기어, 하이드롤릭이 모두 샜다. 그랬더니 관제소에서는 그러면 동체 착륙하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신 기장은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기관사와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계, 과학적인 기계 장치가 지금 이상이 생겼는데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면 될까요? 네? 이 기계 장치가 이미 유압이 다 빠져버렸는데 될까요? 여러분, 이 신혼부부들이 다 죽게 생겼고 동체 착륙하면 틀림없이 부상자가 생길 텐데 이 기장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신 기장에게 말씀이 생각났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사이에 객실 사무장은 비상 착륙을 대비해서 착륙 시 행동 요령을 승객들에게 교육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는데 설상가상으로 번개가 치면서 비행기 내에 전기가 다 나가버리고 깜깜해졌어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신기장은 기도를 마치고 나서 용기를 내서 기관사에게 한 번 더 수동 기어를 돌려보라고. 기관사는 뭐 전에 해봐도 안 됐는데 이게 자동이 고장 나가지고 지금 유압까지 샜는데 될 턱이 없잖아요. 그래도 꼭 기장이 하라고 하니까 한번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씩 돌려봤는데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봐도 안 되던 핸들이 돌아가가지고 바퀴가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기장의 믿음 있는 기도를 하나님은 눈치채요, 못 채요? 하나님이 너무 높은 공중에 있어서 눈치를 못 채요? 비행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눈치를 못 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알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가 내려오고 정상 착륙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비행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장은 기내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부기장은 불교 신자였는데 이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네. 이게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고 이거 실제구나. 이래가지고 이 불교 신자였던 부기장이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목사님으로 헌신해서 훗날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마음이 하나님께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말씀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뢰면 뭐 염려거리가 다 없어진다든지 뭐 기도는 확실히 응답된다든지 이런 말씀이 없이 7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7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왜 직접적인 응답이 없는 것일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마음과 두려운 생각, 두려운 염려되는 생각, 이런 그런 마음 없이 그냥 평안해진다. 지금 마음이 평안한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있고 다급한 문제가 있는데 마음만 평안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이 말은요, 직접적인 기도 응답이나 어떤 변화보다도 더 위대하고 큰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큰 것이냐?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는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컨대 문제와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문제 앞에 담대히 직면할 수 있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고 이러면 벌써 응답이 온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평강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성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지식적으로는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절대적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이 지켜준다는 말은 군사 용어인데 군사들이 막 수비하면서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가지고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다시 염려를 주고 우리를 근심시키고 우리를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으로 두루두루 막 불화염감으로 지키듯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믿고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인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났을 때 바울 사도가 사람들은 막 이리 굴고 저리 굴고 토하고 뭐 절망하고 잠도 못 자고 다 시달리고 있었는데 바울은 평안한 얼굴을 가지고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산상의 손해는 있지만 목숨은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고 사람들을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므로 그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줬어요.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큰 태풍 속에서 배가 깨어져가는 위기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이 바울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초와 비난과 욕설과 막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을 딱 지켜주니까 그 평정심을 가지고 그 한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막 평안이 넘치는 말씀을 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니까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강하게 지켜주는지 오히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축복하면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니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려도 두려운 일도 많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앞길이 분명하지 못하고 언제 흔들릴지 모르고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알려지도록 하고 그러면 모든 이성, 지각, 지혜를 초월한 사람의 꿈과 희망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이 평강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은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여기 끝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 자신이 평강해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염려하지 않고 지속적인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마음에 품고 마음에 머물게 할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간단한 한마디로 표현하면 좋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 좋은 것들을 마음에 품어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는데 마음에 좋은 것들을 품으면 좋은 것들이 자꾸만 나와요. 자꾸 염려를 품고 나쁜 걸 품고 시기, 미움, 질투 막 이런 걸 품으면 악한 것들이 나오고 마귀가 역사하고 그렇게 되지만 좋은 걸 품으면 계속적으로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것들을 따라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게 8절 9절이에요. 그래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마음에 두라. 이것들을 깊이 숙고하며 살아라. 뭡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항상 참된, 진실하고 참된 것을 마음에 간직해요. 옳은 걸 마음에 품어요. 더럽고 음란하고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품지 말고 경건한 걸 마음에 품고 말해요.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말해요. 무엇이든지 다 사랑받을 만한 매력이 있는 그런 마음을 품어요. 자, 이 사람은 참 마음이 정말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정말 매력적이다.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뭐든지 말해 다 덕스럽게 하고 효과 있게 하고 기림, 칭찬받고 기릴 만한 그런 것들, 좋은 것들을 막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요. 그걸 마음에 품고 살아요. 그러면 좋은 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좋은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항상 승리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한 것들을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사역자들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실천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돼요. 온전한 사람. 염려 이런 거 없이 바이러스에 감염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면역력이 강한 온전한 몸을 갖고 있으면 공중에 바이러스가 많아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염려거리가 많아요. 염려 없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면 염려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를 이기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딱 갖춰져요. 능력이. 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염려는 뭐 만났다 하면 그냥 다 이겨내고 뭐 백전백승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 마음이 지켜주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주고 모든 선한 행할 능력을 딱 갖춘 사람들이야. 염려가 여러분은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다 이겨내지. 얼마나 여러분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여러분 정말 정결하고 여러분 얼마나 온전하고 기릴 만한 참 이 사람 참 칭찬할 만하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바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 염려로 전망하는 걸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모든 선한 행할 일을 능력을 딱 갖춘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전망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